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리로 초대하셨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맘에 힘이 되신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기뻐 말보다 못하네 주 앞서 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오늘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한 번 더 내 맘에 힘이 되신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오금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내 맘에 힘이 되신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어둠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에 힘이 되신 주님 주님만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너 원함.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하는 주님,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만 높여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셔서 메마르고 갈급한 우리의 심령을 적시는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는 오늘 이 저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주님께 한 번 더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원하는 찬양사역자 유윤종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참 보잘것없지만 이 귀한 자리에 제가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기 원하는데요. 주 나의 평안이라는 이 찬양 먼저 듣고 우리 함께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쳐버린 하루에 나의 마음이 멈춰버린 걸까. 눈물이 흐르고 외로움이 커져 혼자라고 느껴질 때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날 사랑한다고 함께할 거라고 나를 지키시네. 시간이 흘러 모든 게 희미해져 간다 해도 주님은 나를 보며 나의 기도를 기억하시네. 다시 이어진 내 꿈의 조각들이 주를 향해 크게 소리쳐 외치네. 주 사랑이 나를 비추고 그가 주신 평안 내게 가득해. 모든 내 힘은 나의 주님을 마음 다해 고백하네. 슬픔이 다 번지고 길을 잃은 나의 마음 위로 주님의 평화가 주님의 사랑이 나를 지키시네. 때론 바람이 우리를 흔들리게 한다 해도 주님은 포기 않고 나의 내일을 이끄시네. 다시 채워진 내 삶의 소망들이 주를 향해 크게 소리쳐 외치네. 주 사랑이 나를 비추고 그가 주신 평안 내게 가득해. 모든 내 힘은 나의 주님을 마음 다해 고백하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해드릴까요? 아멘. 제가 평안에 관해서 찬양을 드렸는데 여러분 평안하신가요? 할렐루야, 아멘 하신 분들 너무 할렐루야고요. 사실 이 대한민국에서 평안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 약간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찬양을 만들 때 저희 사장님이시자 제작자이신 저희 남편께서 저에게 여쭤보시더라고요. 윤종아, 너는 평안하니? 근데 제가 선뜻 대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평안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실 제가 두 아이의 엄마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너무 치열하게 살아가다 보니까 나는 평안한가? 이것에 대한 대답이 선뜻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네, 평안이 뭘까요?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푸른 바닷가에서 아무것도 나를 괴롭히는 것이 없는 곳에서 차 한잔 하시면서 그 바닷소리를 들으며 그게 평안이라고만 약간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순간부터 이 찬양을 만들기까지 제가 평안이 무엇일까를 되게 많이 고민을 해보았었어요. 말씀을 읽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경에 굉장히 많은 평안하냐라는 질문과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평안하냐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가운데서 제가 찾은 답이 있었습니다. 평안은요, 굉장히 심플한 것이었어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니까 이 짐도 내가 지고 저 짐도 제가 지고 모든 괴로움을 제가 쌓아안고서 살다 보니 평안이라는 단어가 저와는 익숙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더라고요. 근데 내 삶이 답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니까 이게 너무 평안한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오신 분들께서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그리고 다음 곡으로 제가 들려드릴 찬양은요, 세상 가운데서 제가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저에게 힘이 되었고 많은 또 우리 크리스찬 분들에게 힘이 되었던 찬양이에요. 우리가 짙은 어둠 속에 있을 때,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고 모두가 나를 떠났을 때 진짜 사랑을 발견할 수 있잖아요. 제가 그랬었거든요. 학교 시절에, 학창 시절에 따돌림을 당하면서 정말 그 누구도 내게 손 내밀지 않고 다 나를 멀리할 때, 그때 유일하신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제게 찾아와 주셨어요. 여러분에게도 이 평안 가운데 주님의 나의 전부 되십니다. 당신께서 진정한 이 땅의 답이십니다. 라는 발견을 오늘 하고 가시는 귀한 시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부라는 찬양입니다. 아마 오래된 곡이어서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함께 찬양하셔도 좋고, 이 찬양 들으시면서 위로와 또 회복과 그리고 귀한 보물을 발견하고 가시는 여러분들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감은 눈 안에 힘이 들어와 계신 예수님, 나보다 앞서 나를 찾아주시네. 내 뻗은 두 손 위로 자비하심을 내어주시니 언제나 먼저 나를 위로하시네. 내 노래 가운데 함께 즐거워하시는 늘 나의 기쁨이 되시네.
대신에 나의 전부 대신에. 아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찬양사역자 유윤종이었습니다. 네, 우리 귀한 찬양으로 함께 해주신 우리 유윤종 찬양사역자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축복의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네, 특별한 초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에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사랑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오늘 이 예배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시면 저희들이 잠시 환영하고 축복하고 싶은데요.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잠시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저희들이 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처음 오신 분 계실까요? 네, 앞쪽에 처음 오신 분 계시네요.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또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저희들이 잠시 환영하기를 원합니다.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모시고 오신 분이 손을 드셔도 좋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손을 들어 펴 주십시오. 네, 군데군데 이렇게 주저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요. 예, 처음 오셔서 좀 낯서실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함께 찬양할 때 또 이렇게 가볍게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같이 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께서는 자리에 잠시 일어서 주시면 저희들이 찬양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나무가 되어줘.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처음 오신 분들께서는 예배 후에 자리에 잠시 기다려 주시면 저희 스태프들과 인사 나누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또 교회 등록이나 기타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안내 데스크를 방문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이 예배 후에는 한층 아래에 있는 순영홀에서 새가족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회 등록을 위한 시간이 언제든지 여러분들께 열려 있으니 등록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 데스크를 통해 문의하시거나 한층 아래 순영홀로 오시면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4월 주제 영상을 보시고 다음 순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또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로 서로를 격려하고 또 축복하고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 함께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이렇게 한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이 시간 잠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끝없는 그 사랑이 부어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사랑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변화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이며 그 은혜로 살아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1842년도에 이탈리아 작곡가인 주세페 베르디가 발표한 오페라가 하나가 있습니다. 나부코라고 하는 이 작품인데요. 이 작품을 통해서 당시 이탈리아에서 유망한 작곡가였던 베르디는 전 세계적으로 전 유럽에 이름을 떨치는 명장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오페라 가운데 가라 내 마음이여라고 하는 합창곡,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곡이 있는데요. 이 곡은 이탈리아 사람들에게 제2의 국가로 여겨질 만큼 특별한 사랑을 받은 곡이 됩니다. 이 시간에는 한번 오페라 나부코에 나오는 이 히브리 노예들의 노래라고 하는 노래를 잠깐 함께 듣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소에 많이 들어본 익숙한 곡이지 않습니까? 네. 이 곡은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이 자신의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돌아가고 싶은 고향이 있지만 갈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 비록 무너져 버렸지만 예루살렘 성을 그리워하고 또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부르는 곡인데요. 이 오페라에 나오는 이 장면 또 이 노래를 통해서 당시 나라를 잃고 또 고향을 잃은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얻고 또 이 노래를 통해서 이 오페라를 통해서 희망을 얻었던 그러한 오페라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또 위로를 주었던 이 오페라 나부코, 여기서 나오는 이 나부코라고 하는 이 말은 성경에서 나오는 느부갓네살의 이탈리아어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주인공이 되는 오페라인데요. 사실 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은 예루살렘을 침략하고 유다를 멸망시켰던 왕입니다. 또 사람들을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왔던 그러한 왕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사람들에게 또 희망을 주고 또 위로를 주는 존재가 되는 것으로 이 오페라에서 그려지지요. 어떠한 이야기가 있었길래 이렇게 변화할 수 있었을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다니엘서 4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그러한 희망이 필요하고 소망이 필요한 분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희망과 소망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이 크시기에 우리가 담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들을 살펴보면요, 이 다니엘서의 이야기의 중심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대부분 이야기의 중심에 있었는데요. 다니엘서 1장을 보면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이 준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하며 스스로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하는 내용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다니엘서 2장을 보면요,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게 되는데 아무도 이 꿈의 뜻을 알 수 없을 때에 다니엘이 하나님의 지혜로 꿈의 내용을 해석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지요. 그리고 다니엘서 3장을 보면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친구들이 왕이 세운 금신상의 절하기를 거절하면서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고, 또 하나님은 그 불 가운데서 그들을 보호하셨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니엘서 4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이 4장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 친구들 그리고 다니엘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 4장의 주인공은요, 참 특이하게도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이 이야기의 중심에 있고 주인공으로 나오는 말씀을 담고 있는데요. 이 4장의 내용은요, 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면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은 꿈속에서 하늘에 닿을 만큼 큰 나무를 보게 됩니다. 아주 거대한 이 나무는 가지가 넓게 퍼져져서 잎은 무성하고 또 열매는 풍성한 거대한 나무였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먹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충분한 풍성한 열매를 가지고 있던 나무에는 각종 짐승들이 모여들었고 삶의 터전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새들은 가지마다 깃들면서 그야말로 거대한 나무를 꿈을 꾸게 된 거죠. 그러던 중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한 사람이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외칩니다. 나무를 베어라, 가지를 자르고 잎사귀를 떨어내며 열매를 흩어버려라. 뿌리에 그루터기만 남겨두고 모든 것을 잘라버려라.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얼마나 생생한 꿈을 꾸었는지 이 느부갓네살은 잠에서 깨게 되고 마치 환상을 본 것처럼 그렇게 생생하게 이 꿈의 내용들을 다 기억하게 됩니다. 나중에 다니엘이 이 꿈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이 왕에게 설명해 주게 되는데요. 바로 이 꿈속에 나와 있는 거대한 나무가 이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는 거대한 나무와 같아서 그가 맺힌 열매로 모든 사람이 먹을 만큼 거대한 존재, 위대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임하게 되고 그루터기만 남을 만큼 잘려버리게 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다니엘이 설명해 주는 거죠.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분명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가 돌이키도록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가 하나님이 위대한 분임을 인정하도록 꿈을 통해서 그리고 다니엘의 해석을 통해서 분명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신 거죠.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왕은 어떻게 됩니까? 이 왕은요, 이 말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이후에 이 하나님의 경고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요. 다니엘서 4장 29절부터 31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2개월이 지난 뒤 어느 날 왕이 바벨론 왕궁의 옥상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내가 세운 이 성 바벨론은 위대하지 않은가? 나는 내 큰 힘과 권력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위해 이 도시를 건설했다. 그 말이 왕의 입에서 떨어지기도 전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선언한다. 이 나라의 왕의 자리는 내게서 떠났다. 왕이 이 바벨론 왕궁의 옥상을 거니고 있을 때에 왕은 자신이 세운 모든 위대한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세운 이 성 바벨론은 얼마나 위대한가? 나는 큰 힘과 권력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이 도시를 건설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느부갓네살이 말한 이 말은요, 사실 일리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가 이 자랑하고 드러낼 만큼
머물고 있던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시는요, 굉장히 놀라운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기록에 따르면요, 당시 이 바벨론은 두 개의 성벽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요, 이 도시의 성벽의 전체 합계가요 27km가 넘을 만큼 굉장히 거대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또 성벽의 두께는 7m, 8m가 되었고 높이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12m 정도 되는 굉장히 높은 성벽이었다라고 해요. 이 성벽 위에서 마차가 다닐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웅장한 그러한 성벽에 둘러싸여 있는 아주 강력한 도시가 이 바빌론이라고 하는 도시였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예전에 역사책에서 보았던 것처럼요, 이 바빌론의 도시에는요, 고대의 7대 불가사의라고 불리우는 공중정원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물이 귀한 이 건조한 기후의 지역에서 굉장히 높은 곳에 정원을 세울 만큼,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추운 곳에서 자라는 지역의 식물을 와서 심을 만큼 굉장히 놀라운 문명을 이루었던 곳이 바로 이 바빌론이라고 하는 도시였던 거죠. 하늘 높이 솟아오른 거대한 탑들과 웅장한 성벽들, 이 성벽을 바라보면서 이 느부갓네살은 스스로의 힘에 도취되었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룩한 이 놀라운 것을 보아라. 이것은 나의 힘으로 이루었고 내 영광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가 이룬 것이 문제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가 해낸 일이 문제였습니까? 그건 역시도 아닙니다. 문제는 바로 그 순간 그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1년 전에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분명한 경고를 주셨습니다. 내가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겸손하지 않으면, 내가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너의 모든 것을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경고의 메시지를 느부갓네살에게 주셨습니다. 하지만 느부갓네살은 그 경고의 메시지를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모른 척하고 그냥 자신이 원하는 대로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나갔을 때에 결국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하신 경고가 이루어진, 심판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 보면요, 때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걸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느부갓네살에 들었던 경고와도 같은 그러한 메시지를 종종 듣곤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히 내가 무엇인가 잘못하고 있다, 내 길에 고쳐야 될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음성이 내 삶 가운데 들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처럼 꿈처럼 또 환상처럼 보여질 수도 있고요, 또 때로는 다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또 때로는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분명한 음성들이 들려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이 들려질 때 결코 그 말을 그냥 지나쳐 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기를 좋아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서 잘못한 것이 있고 우리가 고쳐야 될 것이 있으면 그 전에 우리가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우리에게 분명한 말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있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생각나는 어떠한 돌이켜야 될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돌이킴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32절과 33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다. 내가 이렇게 7대를 지내고 나면 높고 높으신 분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고 누구든지 그분이 원하시는 사람에게 그 나라를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바로 그때 느부갓네살에게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쫓겨나 소처럼 풀을 먹었습니다. 그 몸은 하늘 이슬에 젖었고 머리털은 독수리 깃털처럼 길었으며 손톱은 새 발톱처럼 자라났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던 느부갓네살에게 심판이 내려집니다. 사람들에게 쫓겨나 들짐승과 함께 살고 소처럼 풀을 먹고 머리털은 독수리 깃털처럼 되며 짐승과 같은 삶을 살게 되었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실 이 본문을 보면서요, 이게 과연 진짜로 일어난 일일까? 이제 그렇게 의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람이 짐승처럼 변한다라는 게 과연 실제로 존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그것을 왕이 이런 일을 겪었다라는 것, 왕에게 일어날 만큼 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이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는 거죠. 하지만 실제 느부갓네살의 통치 기록을 보면요, 뭔가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왕의 통치 기록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기록들이 있는데요. 이 통치 기록 가운데에 왕의 말년에 30년 정도의 가량의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물론 이 고대 시대이기 때문에 왕의 모든 기록이 다 남아있지는 않습니다만요. 특별히 이 바벨론의 대제국을 이룬 이 느부갓네살의 기록이 그의 말년 30년 정도의 기록이 전혀 남아있지 않다라는 것은 굉장히 무엇인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이 시간에 일어났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 고대의 기록들은요, 왕에게 일어난 좋은 일들, 영광스러운 일들을 중심으로 기록하곤 했습니다. 사람들이 받아들여지기 싫어하는 일이나 사람들이 쉽게 용납하기 어려운 일들은요, 이 기록으로 남기지 않았던 시대였던 거죠. 이 30년간의 이 기록의 공백의 기간이 바로 이 바빌론 왕국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난 시대가 아니었나, 그렇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왕이 짐승처럼 변하는 일을 겪게 된 것이죠. 제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요, 한때 보았던 이 한 여성의 영상이 생각이 났습니다. 노르웨이에 살고 있는 아일라 커스틴이라고 하는 이 여성의 영상인데요. 이 여성은요, 자신이 말이라고 생각하는 여성입니다. 왜 말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그래서 이제 말처럼 네 발로 이렇게 걸어다니고 실제로 말처럼 네 발로 장애물을 뛰어넘고 달릴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능수능란하게 달릴 수 있는 그런 여성인데요. 이 여성이 이제 자신이 말이라고 생각하게 된 계기가요, 4살 때 개를 너무 좋아하면서부터 그랬다고 합니다. 개를 너무 좋아하면서부터 개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다니면서부터 네 발로 이렇게 다니기 시작을 했고요. 그렇게 계속 다니다 보니까는 자신이 점점 몸집이 커지면서 나는 개가 아니고 말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말처럼 이렇게 다녔다라고 하지요. 현대 심리학을 보면요, 실제로 사람이 자신을 짐승으로 생각하고 짐승처럼 생각하는 정신질환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드물긴 하지만 그러한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실제로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느부갓네살이 바로 그러한 정신질환에 걸렸다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모든 일을 이루었다, 내 힘과 권력으로 이렇게 위대한 결과를 이루었다라고 스스로를 높이며 교만의 자리에 올랐던 바로 그 순간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정신질환을 앓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교만을 꺾으시고 들짐승과 같은 모습으로 그를 낮추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요,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요, 자신감이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종종 사람들은요, 이 교만을 자신감과 착각하면서 살아가곤 합니다. 우리는 큰 소리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자신의 의견을 거침없이 쏟아낼 수 있는 사람, 어떠한 상황에도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서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담대한 사람이다,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곤 하는데요. 이러한 것이 진정한 자신감으로부터 나온 것이면 참 좋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에 대한 무한한 긍정이나 또 자기 자신에 대한 잘못된 관점과 사랑을 기반으로, 착각을 기반으로 해서 자신감, 잘못된 자신감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자신감은요, 포장된 교만에 불과한 것이죠. 교만이란 어떤 것입니까? 교만은요, 모든 것의 중심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누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 되고 내가 얻는 것은 철저하게 나의 능력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나는 모든 영광을 누려야 되는 사람이고 모든 것은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교만한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바로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에게 보여준 짐승과도 같은 삶의 모습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지요. 사실 우리가 냉정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우리들 가운데 어떤 누구도 나 혼자만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한번 제 삶을 돌이켜봤어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게 정말 내 힘으로 이렇게 이 자리까지 오게 됐나, 이 모습으로까지 오게 되었나. 단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어린 시절에 어떠한 환경에서 살았느냐가 우리의 삶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린 시절에 여러분의 자라날 환경을 여러분이 선택하셨습니까? 아니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제가 살아갈 삶의 환경과 가정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게 좋은 부모님을 만났고 또 좋은 환경, 충분히 누릴 수 있는 환경에서 나고 자라고 양육받으면서 살아서 그 삶을 시작으로 지금의 삶이 계속해서 이어져 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제가 성장하면서 겪었던 삶의 순간들, 또 제가 겪었던 위기의 순간들을 돌이켜보면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었던 어떠한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누군가 어떠한 존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나에게 도움을 주어서 지금의 이 순간까지 올 수 있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요, 저에게는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또 사랑하는 가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서 목회자로서 또 많은 성도님들이 계시고 또 많은 도움을 주는 목회자들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사역자로서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죠. 아마 비단 여러분들의 삶도 다를 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지금 삶의 자리에 올 때까지 그 누구도 나 혼자만의 힘으로 지금의 삶의 자리로 성장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만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이루었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당연히 누릴 만한 존재다, 그렇게 주장하고 생각합니다.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고 은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교만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죠. 그리고 그 삶은 필연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인간다움을 잃어버리는 삶으로 나아갑니다. 느부갓네살의 모습이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짐승과 다를 바 없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지금 있기까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돕는 사람들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들에 대한 감사를 기억하십시오. 그것에 대한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십시오. 감사를 잃어버리고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교만에 빠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끝은 결국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삶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짐승의 모습으로 변하게 된 느부갓네살, 그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우리 계속해서 34절부터 37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정해진 기간이 지나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을 우러러 눈을 들었다. 그때 나는 제 정신이 돌아와 높고 높으신 분께 감사하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그분을 찬양하고 영광을 드렸다. 그분의 다스리심은 영원할 것이며 그분의 나라는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그분은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시고 하늘의 군대와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그분의 뜻대로 행하신다.
어느 누구도 그분의 손을 막을 수 없고 무슨 일을 이렇게 하느냐고 말할 수 없다. 내가 제정신이 든 바로 그 순간 내 나라의 명예와 위엄과 권력이 내게 회복됐다. 내 보좌관들과 관리들이 나를 찾아왔고 내가 내 나라를 회복하게 됐으며 더 큰 권력이 내게 더해졌다. 이제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드리며 존경한다. 그분이 하시는 일은 모두 진실하고 그분이 행하시는 길은 의롭다. 그분은 언제든지 자기를 스스로 높여서 행하는 사람들을 낮추실 것이다. 아멘. 다니엘이 왕의 꿈을 해석한 그대로 정해진 기간이 지난 이후 느부갓네살은 다시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짐승처럼 들판을 헤매던 왕이 7년이 지난 후에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이 과정 가운데 주목할 만한 한 가지 인상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34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을 우러러 눈을 들었다. 그때 나는 제 정신이 돌아와 높고 높으신 분께 감사하고 또 영광을 드렸다. 하늘을 우러러 눈을 들었다. 이 표현은요, 단순히 위를 쳐다봤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표현은요, 앞서 이 느부갓네살의 심판을 받았을 때의 장면과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심판이 임했을 때 느부갓네살은요, 왕궁의 옥상을 거닐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흔히 왕궁은요, 그 지역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습니다. 가장 화려한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옥상은요, 모든 것을 내려다볼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합니다. 그곳에서 느부갓네살은 모든 것을 내려다보면서 내 발 아래 모든 것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교만을 싹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교만에 빠졌을 때 그가 짐승으로 변했던 그 사람이 이제는 하늘을 우러러 올려다봅니다. 하늘을 보면서 내 위에 있는 존재를 인식합니다. 모든 것 위에 계시는 분, 내 위에서 나를 다스리시는 분, 내 위에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분, 그분을 우러러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느부갓네살이 제정신이 돌아오게 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회복은 언제 일어납니까?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변화는 언제 일어납니까? 우리가 하늘을 우러러 볼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다보며 모든 것을 지배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만 위의 세상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을 쳐다보며 살아갈 때에, 그때 하늘로부터 임하는 질서가 우리의 삶에 생겨나게 되고 평안이 우리의 삶을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요, 이런 회복을 경험한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34절과 35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34절과 35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정해진 기간이 지나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을 우러러 눈을 들었다. 그때 나는 제정신이 돌아와 높고 높으신 분께 감사하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그분을 찬양하고 영광을 드렸다. 그분의 다스리심은 영원할 것이며 그분의 나라는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그분은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시고 하늘의 군대와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그분의 뜻대로 행하신다. 어느 누구도 그분의 손을 막을 수 없고 무슨 일을 이렇게 하느냐고 말할 수 없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담대함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세 가지 이유가 바로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실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담대할 수 있습니다. 3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그분의 다스리심은 영원할 것이며 그분의 나라는 계속될 것이다. 느부갓네살은 지금 가장 위대한 왕궁이라고 불리우는 바빌론의 왕궁에 살고 있습니다. 그가 소유한 이 도시는 강력했고 그의 군대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왕권은 강력했습니다. 그 누구도 그의 왕권이 흔들릴 것이다 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느부갓네살은 정신을 차리고 나니 자신이 소유한 그 모든 것들이 다 한순간에 사라져버릴 것들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 나라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이 고백이 있기 때문에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다 소중한 것을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녀가 소중하기도 하고요, 또 재물이 소중하기도 합니다. 명예가 소중하기도 하고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소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중한 것은요, 결국 다 언젠가는 사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마치 영원한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면요, 결국 우리의 삶은 불안에 휩쓸릴 수밖에 없습니다. 언젠가는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고 언젠가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불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품고 살아가는 삶은요, 결과적으로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그 나라와 그의 통치는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와 그의 통치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결코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지 않습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반석과도 같은 존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담대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이 사람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3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분은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신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시하신다, 하찮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작은 존재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사실 우리가 가장 두렵고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요, 사람들의 시선입니다. 누군가 나를 평가하는 것 같고 누군가 나를 정죄하는 것 같은 그러한 시선이 느껴지는 순간 우리는 그 시선을 두려워하면서 불안해하고 우리가 하고 싶어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의 시선은 다 사라져버리는 것들이다. 그리고 사람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크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크신 분이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하신 분이시며 사람들의 시선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완벽하게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의 시선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에 사람들의 시선으로 인해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면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내 삶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의 군대와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그분의 뜻대로 행하신다. 어느 누구도 그분의 손을 막을 수 없고 무슨 일을 이렇게 하느냐고 말할 수 없다. 왕은 그동안 자신의 삶을 자신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우러러본 순간 자신의 삶을 자신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삶을 마음대로 하시며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그 순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순간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 자신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내가 계획하는 것을 내가 계획한 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우리가 바라는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그 계획을 우리의 뜻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고 발견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길로 인해서 담대할 수 있습니다. 바로 느부갓네살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에 우리의 삶은 담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며 그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모시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크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담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나부코라고 하는 오페라의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이 나부코라고 하는 오페라는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자유를 꿈꾸게 해 주었습니다. 나부코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나부코라고 하는 오페라 안에 담겨 있는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로 인해서 그의 삶이 변화되고 삶을 다시 회복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동일하게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질서가 우리의 삶을 회복시킬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힘이 우리를 담대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귀한 믿음의 발걸음을 걷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잊고 내 힘과 내 능력만을 자랑하려 했던 교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가 사라진 자리, 은혜를 잊어버린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하늘을 우러러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흔들리는 세상보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의 평가에 휘둘리는 삶이 아닌 크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내 손에 붙들 수 없는 인생에 휘둘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을 믿고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크시기에 오늘도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를 그 사랑의 힘으로 변화시키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크신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며 하늘을 우러름으로 우리의 삶이 참된 평안과 담대함을 누리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와 자녀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선교사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한 번 더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곳에서의 모든 예배를 마칩니다.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